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새로운 또 한 주를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역대하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도 또 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다시 스마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해도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내가 내 분노를 시삭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보아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12장의 말씀을 갖고 실수 이렇게 수습해야 합니다. 실수 이렇게 수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시키게 되지요. 저질러서는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자신의 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게 총동원령을 내려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어제 우리에게 주어진 어제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이스라엘을 둘로 나뉘게 한 그 실수에 더해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더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는데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모두가 그러하지요. 그러나 그 실수를 만회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사울 왕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되지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엔돌에 사는 접신여, 즉 엔돌에 사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실수를 만회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실수를 저지른 그런 경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것은 가나안 정복에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면서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뜻대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와 같은 내용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의 자리에서의 회복과 또 수습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그것의 수습 역시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실수에 또 다른 실수를 더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고 실수 이후에 다시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잘 사태를 수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된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를 더욱 튼튼히 잘 지키게 되고 또한 나라의 모든 것들을 잘 가꾸어 나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자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르호보암의 이 모습을 본 온 이스라엘도 그 왕의 뒷모습을 따라 고스란히 따라하게 됩니다. 리더의 영적인 회의가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붕괴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제5년에 이집트의 왕인 시삭을 대규모 병력과 함께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한 시삭은 어제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이 유다 지방 곳곳에 세운 요새화된 성읍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까지 진군하지요.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게 되자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은 함께 모여서 회개하게 되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뉘우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그들의 뉘우친 내용을 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르호보암과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모든 일들이 정당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또 남유다를 구원하십니다. 르호보암에게 이러한 구원이 허락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봉헌식에 올려진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6장의 기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될 때에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솔로몬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오늘 본문 가운데 르호보암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의 실수를 만회하려다가 더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던 르호보암이 삶의 모든 형편이 좋아지게 되자 그 형통을 통해 결국은 또다시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이 정도면 됐다. 나는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한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또한 누구나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넘어지거나 유혹에 넘어갈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런 르호보암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깨어 있음과 또 이런 경각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실수로부터 회복되어서 형통을 누리게 되었을 때 더욱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밝은 영혼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갈 앞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그 말씀의 길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은 간신히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행한 일의 대가는 치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시삭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왕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후에 르호보암은 시삭 왕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과 왕실의 보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기게 됩니다. 부귀 영화와 또 권력의 상징이었던 금 방패마저도 모조리 빼앗기게 되고 이후로는 초라한 놋 방패로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솔로몬의 시대가 끝난 뒤 바로 그 다음 시대에 일어난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솔로몬의 모습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르호보암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르호보암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 하나님이 르호보암과 또 유다를 그 위기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스로 얻은 구원. 개역개정에서는 이 구원을 조그마한 구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 그대로 구사일생으로 목숨만 건진 것이죠. 죽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능력 있고 신실한 그런 또 거룩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오히려 더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수를 회복해 주셨고 실수 이후에 다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 형통함이 또 다른 죄를 짓는 그런 이유가 된다면 말 그대로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정말 조그마한 구원을 받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근근히 정말 간신히 위기만 모면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것이죠.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구원을 마음껏 누리고 정말 오늘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큰 평안과 더 큰 신실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오늘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면서 또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순종으로 또 그 실수를 수습하고 실수 이후에 오히려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완전한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살기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수를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수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와 객기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실수를 수습하고 만회하는 그런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할 사람이 없습니다. 선 줄로 알았는데 넘어질 위험이 우리에게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신히 얻게 된 구원으로 위기만 모면하며 살지 않고 더 능력 있고 더 신실한 신앙 인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 있을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